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입니다. 함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793년 프랑스 파리 콩코르 광장에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한 얼굴을 한 프랑스 왕 루이 16세가 단두대로 끌려나옵니다. 군중들 사이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미묘한 표정으로 담담하게 국왕의 처형을 바라보는 한 사나이가 있으니 그는 바로 프랑스 대혁명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 로베스피에르입니다. 원래 그는 사형 반대론자였고 과거 의회 연설에서도 사형 반대를 강직하게 주장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루이 16세의 처형에 대해서는 그는 11차례나 공식적인 발언대에서 국왕의 처형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로베스피에르에게는 국왕을 제거해야 할 정치적인 명분이 있었지만 또한 개인적인 앙심이 있었다고 후대 역사가들이 그렇게 평가합니다. 로베스피에르의 나이 17살 때 바로 국왕 루이 16세 부부가 프랑스 랭스에서 축성식을 거행 후에 파리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로베스피에르가 공부하던 왕립학교를 방문하게 되는데 이때 로베스피에르가 학생 대표로 국왕을 맞이합니다. 허분윤 비를 맞으면서 땅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정성껏 준비한 축사를 낭독하는데 왕과 왕비는 귀찮은 듯한 표정으로 번성으로 듣다가 마침내 번개가 치자 왕실 마차를 타고 황급히 떠나버린 겁니다. 이때 소년 로베스피에르는 자신이 평민의 자식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자기가 준비한 축사가 무시되었고 모욕당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후 그는 학업을 마친 후 검사가 되었는데 가난하고 힘없는 서민에게만 적용되는 사형 제도를 보고는 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의 길을 택합니다. 그는 불공정한 사형 제도는 악법이다라고 외치면서 서민의 편에 서서 사형제 폐지에 앞장섰습니다. 이후 그는 인권 변호사로서 명성을 떨치게 돼요. 그러나 로베스피에르는 대혁명이 일어나자 왕정을 무너뜨리는 데 앞장섰고 국민공회를 설립한 뒤 자코뱅파 대표가 됩니다. 하나의 정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왕을 유폐한 혁명가들 사이에 루이 16세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두고 논란에 휩싸입니다. 사형을 주장하는 자코뱅파와 반대를 하는 지롱드파가 팽팽히 맞서게 됩니다. 지롱드파는 국왕의 권한을 박탈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19년 전 루이 16세기에게 당한 치욕을 잊지 못했던 로베스피에르는 국왕을 사용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는 루이 16세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영사를 11번이나 하는 것이고 마침내 그의 사형을 관철시키고 또 법원은 루이 16세기에 사형을 선고합니다. 로베스피에르는 직접 처형 명령서를 작성하고 사형 집행을 지켜보게 됩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듬해가 되자 루이 16세가 사형된 단두대에서 그 역시 또 처형되고 맙니다. 근대 민주주의의 시작이 이처럼 피해 숙청과 보복으로 이루어진 것은 엄연한 인류 역사의 아이러니고 또 우리 인간의 한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자유민주주의든 사회민주주의든 자기의 지지하는 체제를 두고서 이성함하고 숭앙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내 이념과 내 편이 살아남기 위하여 상대를 제거하고 숙청하는 역학관계 속에서 인류 사회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한복판에도 아직도 인류 역사는 압제와 추탈이 반복되고 있고 반목과 대립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류가 발전시킨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문명으로 치장된 야만의 사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가령 내 기업이 살기 위해 네 기업이 죽어야 하고 내 사업이 흥하기 위하여 네 사업이 망해야 되고
내가 붙기 위하여 네가 떨어져야 되고 내가 오르기 위하여 네가 내려가야 한다는 그런 적자생존의 법칙과 경쟁의 원리가 여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어떠한 수준에서 타인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그렇게 명하셨어요. 자기를 찌르는 자, 자기에게 채찍을 가한 자를 위해서 용서를 청하고 원수의 손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자기의 목숨과 피와 모든 것들을 다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서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가르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가 되어 사랑하지 못하고 또 타인을 존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인간은 서로 다른 삶의 자리, 서로 다른 배경, 서로 다른 이념,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면 용납하거나 화합하는 것에 머뭇거리거나 또 그런 자리로 나오지 않는 때가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갈등과 반목이 많은 사회를 살고 있어요. 우리 사회의 소위 갈등 비용이 한 해 3조 5천억에 이른다고 합니다. 3조 5천억. 여기저기 송사가 걸리고 재판을 하고 또 변호사를 사야 되고 또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또 노사 간의 갈등 때문에 공장이 멈춰야 되고 하는 이런 무수한 갈등 비용이 한 해 3조 5천억이 합니다. 그 비용을 지출하지 않는다면 4, 5% 성장까지 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니 갈등하고 반목하는 것이 실리적으로 얼마나 해가 되는지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사회적 갈등의 근본적인 문제는 나와 다르고 내 편과 다르다고 하는 사람들과 선을 긋고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감정에 기인할 때가 많아요. 나와 다르고 우리와 다르다면 적개심을 품고 수용할 이유와 타협할 합의점도 다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세상은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이고 그것은 예수의 교훈이 아니라 마귀의 방식입니다.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의 한 흑인 청년이 도시를 방문해서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를 찾았어요. 예배드리려고. 그랬더니 저 문 앞에서 막는 거예요. 미국의 젊은이, 여기는 백인들이 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니 자네는 다른 곳에 가서 예배드리게 그렇게 내친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미국 남부 쪽에는 그러한 심각한 인종주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쫓겨나서 그늘진 곳에 가서 고개를 푹 숙이고서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자기에게 다가와요. 이복에 왜 자네는 여기 이러고 있나? 제가 교회를 찾아갔더니 제가 흑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교회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런가? 나도 저 교회에 간 적이 없네. 흑인이 바라봅니다. 당신이 누구한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저들이 예배한다라고 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들이 예배한다라고 하는 예수다. 예수님이 그 교회에 방문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오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일본 여류 작가가 그의 대표작인 로마니 이야기를 썼죠. 15권짜리 아주 좋은 책입니다. 양서입니다. 그 책을 보면은 로마가 왜 그렇게 번성할 수 있었느냐, 로마가 어찌하여 1000년 동안 지속되는 왕국을 이렇게 이루었느냐, 그 비결이 뭐냐, 이런 의문 가운데서 시오노 나나미가 그 책을 집필해요.
체력에서는 켈트인보다 못하고, 지성에서는 그리스인보다 못하고, 경제력에서는 카르타고인보다 뒤떨어지는 이들 로마인들이 이토록 번영을 떨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 작가는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로마인의 관용의 정신 때문이다. 관용. 과거 로마 제국의 관용의 정신이 참 대단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약성경을 읽을 때 뭔가 좀 이상하다 싶은 게 없습니까? 예수님이 활동했던 그 당시는 로마 식민지잖아요. 근데 버젓이 유대인들은 성전 예배를 드리고 또 회당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자기들의 율법을 준수하고 있고 또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이루어놓은 관습과 종교와 제도와 체제와 언어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자기들이 복속한 정복지의 전통과 문화, 언어, 종교까지 다 보장해 줍니다. 전쟁 중에 포로를 잡았어도 로마의 반기를 들지 않는다면 다 방면시켜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줘요. 시오노 나나미는 이 관용의 정신이야말로 로마가 천년 왕국을 지탱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신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오늘 이 관용의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으로 돌아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관용의 의미가 뭡니까? 헬라어 원어 에피에이케아라고 하는 관용을 뜻하는 말은 왕과 같은, 군자 같은 너그러움을 말해요. 또 서신서에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온화함을 지닌 관용, 친절함을 지닌 수용, 이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관용, 예수님의 이 관용적인 사랑은 산상수훈에 예수님으로부터 잘 설파되었죠.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에 보면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서양 사람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율법에서도 사실 그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너희들이 이웃을 사랑하지만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하는 것을 들었을지 몰라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이 없다, 또 대가가 없이 베풀어 주는 거다, 또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고 우리에게 도움이 많이 되냐? 아닙니다. 그게 궁극적으로 우리를 살리게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되어 돌아가요. 사마천이 지은 사기를 보면은 중국 천하를 최초로 통일한 진시황이 자꾸 자국의 신하들이 아닌 타국 출신들을 이렇게 추방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요. 소국, 진나라가 이렇게 커져서 이제 대국이 된 거 아닙니까? 타국 출신들을 자꾸 배제해요. 이때 초나라 출신인 이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부당함을 강하면서 아주 유명한 간축백서라고 하는 이 상소를 올려요. 여기에 보면 유명한 글귀가 있습니다. 태산 불량 토양 고 능성미대 하해 불택세류 고 능취기심. 태산은 작은 흙더미, 작은 조각, 작은 자갈, 이런 것들을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크기까지 이룰 수 있었고, 강과 바다는 큰 물줄기라도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깊이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이 가능한 거죠. 나는 기왕 괴성만 받을 거야, 아주 훤칠한 소나무만 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태산이 그 높이까지 이룰 수가 있습니까? 나는 큰 강만 받을 거야 라고 한다면은 대양이 그 깊이까지 깊어질 수가 있나요? 아니죠. 우리
우리 인간도 또 인격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어야지 우리가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그 관용이라고 하는 것, 이런 관용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거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 이 안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있습니까? 뜻이 맞는 사람, 나와 통하는 사람, 나와 이해의 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사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와 뜻이 배치되는 사람, 나와 이해의 관계가 다른 사람, 오히려 나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 등등까지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특히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정치적, 이념적으로 갈등과 반목이 어떤 나라보다 심합니다. 이게 비정상이 정상화되면은요, 이 비정상이 계속 남아있어요. 참 희한해. 이게 비정상인데 이게 정상화가 돼갖고 이게 그냥 이렇게 사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참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인지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풍조와 관습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현상을 봅니다. 제가 속한 이 노회 혹은 총회 이런 것들을 가서 임원들을 뽑는, 이 선출하는 것을 보면은 이해가 안 가요. 이 중부권, 또 영남권, 호남권 해서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로테이션 하면서 이 총회장을 이렇게 뽑아요. 아니, 인물이 좋으면은 계속 영남에서 2번도 나올 수 있고 3번도 나올 수 있고 5번도 100번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인물이 좋으면 호남에서 10번도 1000번도 나올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기계적으로 돌려요. 노회에서도 그러고 총회에서도 그러고. 그럼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이번은 우리가 후보를 내고 우리가 하니 이렇게 뽑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망국적인 이 지역 감정이 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해를. 발달된 프랑스의 민주주의 정신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그것을 똘레항스라고 하죠. 참다, 견디다라고 하는 뜻의 라틴어 똘레라레에서 온 말인데, 그것 또한 뜻이 관용이에요. 이 관용의 정신이 오늘날 찢기고 상처난 우리 공동체와 사회를 봉합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은 현대 우리 사회보다 더 첨예한 대립이 있고 또 반목이 있었던 조선조 당파 사이에도 이 관용의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관용의 아름다움. 우리 역사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조선시대 논쟁사 가운데 이른바 예성 논쟁이 있어요. 지금 보면 참 이런 거 가지고서 선비들이 그렇게 시간을 허비했나 싶은데, 이게 우암 송시열과 미수 허목이라고 하는 사람 사이에 있었던 논쟁이기도 해요. 효종 사후 몇 년간 상복을 입어야 되느냐, 5년이냐 3년이냐, 이것을 놓고서 서인과 남인이 논쟁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까지 걸고서 중대산에 했어요. 서인의 영수 송시열과 남인의 영수 허목은 사사건건 대립의 길을 거듭합니다. 서인이 집권하면 남인이 쫓겨나고, 남인이 집권하면 서인이 쫓겨나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송시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궁에 들어요. 그러니까 한이하게 조예가 깊은 허목에게 송시열이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자기의 병에 대한 처방전을 허목에게 받아오라 부탁을 해요. 아들까지 보내어서 찾아왔으니 허목은 한참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처방전을 내려줘요. 돌아와서 처방전을 받아드는 송시열과 그 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사약에나 쓰일 법한 비상과 할미꽃 뿌리, 부자가 주된 재료였어요. 특히 부자가 닷돈이나 들어있습니다. 이 사극에서 그 사약 받고 죽는 거 있지 않습니까? 흔히 보잖아요. 그게 부자예요, 부자. 그것을 차게 먹으면 상관없는데 데펴 먹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사약 줄 때 이게 마당에서 주는 것은 가짜예요. 원래 불을 막 떼서 뜨거운 방에서 뜨겁게 먹도록 하는 것이 사약입니다. 바깥에서 안 먹고요. 그거 먹으면 죽으라는 얘기인데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들과 자들은 정적을 죽이려는 속셈이다라고 하면서 처방전대로 약을 먹어서 아니 됩니다. 만류합니다. 그러나 이 성시력이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위할 사람 아니다. 그래서 처방전대로 약을 지어먹고 독한 약기운 때문에 혼절해서 며칠간 사경을 헤매다가 완쾌되어 일어납니다. 이렇게 우리 주상들은 붕당 정치니 당파 싸움이나 해도 이런 관용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나와 다른 사람, 종교가 다른 사람에게도 관용해야 되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것이 가능하거든요. 왜 우리가 못합니까? 이게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기도 해요. 한 로마의 역사학자가 당시 초대교인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의 사랑을 보라. 자기들을 핍박했던 박해자가 정변에 의하여 궁지에 몰렸을 때 그들은 그 원수를 받아들이고 대접해준다. 관용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관용해야 할 이유. 오늘 본문에 이 하반절에 그 이유가 있어요. 내 인격으로, 내 인품으로는 관용이 불가능해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니? 라고 하면서 아마 사도 바울이 첨가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관용해야 할 이유, 정 못하겠거든. 이거 한번 생각해봐라.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다. 이 가까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간적인 해석이 가능해요. 공간적인.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원수를 위하여서 내가 죄인 노릇하고 내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원수 노릇했어도 예수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는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예수께서 그래 내 희생과 내 피로 너는 구원받았는데 너는 어떻게 살아가나 보자 옆에서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래 나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너는 어떻게 살고 있니? 내 주변에서 가까이 주께서 지켜보고 계신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또 시간적인 해석은 이런 게 가능합니다. 참된 심판자요 모든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공의로운 재판정이 이제 곧 재림하신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다. 그러니 네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또 받아들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가까이 오실 줄 알고 곧 오실 줄 알고 네가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용서하라. 이렇게 설득이 되는 거예요. 관용의 정신은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처음 이 예수님이 이루신 공동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 관용의 공동체예요. 이 폭력혁명을 꿈꾸면서 늘 옷속에 칼을 품고 다녔던 열심당 사람인 가나안인 시몬과 가룟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있었고 또 열심당이 원수 삼아서 해하려고 했던 세리 마태가 12제자 가운데 섞여 있습니다. 그 공동체 가운데는 가난한 어부가 있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부자나 니고데모와 같은 또 성숙한 종교인이 있었어요. 또 백부장 고넬료 같은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율법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죄인으로 분류되던 세리나 창녀 그리고 문둥병자들도 예수님께서 다 친구 삼아 맞아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어요. 앞서 설교 서두에서 프랑스 혁명에 깃든 불행한 개인사를 언급했었어요. 마지막 군주 루이 16세와 혁명가 로베르 피에로의 비극말입니다. 만약 평민의 자식이라 하지 않고 평민의 자식이라 차별하지 않고 자상한 배려 속에서 그 17살짜리 소년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었더라면 역사는 분명히 다른 방향으로 흘렀을 거예요. 여기에 카인에 대한 친절과 배려로 역사를 새로 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962년 충청북도 충주고등학교 4만년짜리 남학생이 적십자사 주최 영어 웅변대회에서 1등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서 적십자사의 후원과 주선으로 그 학생은 미국을 방문하고 대학원까지 방문할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를 만나는 기회를 얻게 돼요. 케네디 대통령은 백악관을 방문한 전 세계 102명의 학생들 가운데 그 한국 학생에게 내 꿈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합니다. 그 학생은 제 꿈은 한국의 외교관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 말을 들은 케네디 대통령은 이와 같이 격려했다고 해요. 한국의 외교관을 넘어 세계를 위한 외교관이 되어라. 그 가슴 뛰는 비전을 얻은 그 소년은 훗날 외무고시를 합격했고 외교 통상부 장관에 이어서 유엔 사무총장의 자리까지 오릅니다. 바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이야기예요. 여기에 또 다른 기적이 있어요. 1962년 당시 16살짜리였던 클린턴도 소년단 대표로 백악관에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게 됩니다. 내 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소년 클린턴은 미국의 대통령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꼭 대통령이 되어라 라고 하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고 해요. 그때 당시를 회고하면서 클린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1962년 케네디 대통령의 격려의 말에 용기를 얻어 대통령을 갈망했고 30년 뒤 미국 42대 대통령이 되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가족과 이웃과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싶으십니까? 또 그들과 더불어 어떤 운명을 만들어 나가고 원하십니까? 서로 윈윈하는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만비를 이루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발전과 개척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관용의 힘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를 따라 사실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삶의 방식, 예수의 교훈, 예수의 희생이 아니고는 우리가 살 길이 없고 성공할 길이 없고 우리가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원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 또한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와 더불어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